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보다 좀 반응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는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보는 안목과 기준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야로 보면 뭐 AI가 어쩌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직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거의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암울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치열하게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주식에 또 열심인 사람은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관심이 많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안목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 염려, 불안함,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학자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재주도 없는 사람이고,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시세를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시세를 알자. 시세를 안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표현하면 시대를 아는,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를 이해한다. 이사갈 자손 중에 그 당시 시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200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형제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명만 눈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미쳤을 영향, 이들이 지켜냈을 그 어떤 그 당시 세상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조금 확대시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애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무너져가는 남유다 사회 속에서 홀로 싸워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1대 850이라는 거죠. 이미 온 이스라엘에 우상화되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너네들이 만난 적은 없지만 각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아마 그렇게 위로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그의 말년에 110세 죽기 직전에 우려를 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20여 년을 전쟁과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면서 풍요로움에 물들어가면서
이미 그 조짐은요, 사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무너진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도 그 염려를 하고 죽었습니다. 너네들 꼬락서니 보니까 벌써 무너져 가는구나. 예.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래? 예.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모세도 사실을 죽은 면이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 쪽으로 가면 그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그가 죽기 전에 염려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도 이미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거기서 섬기던 신이 참 신이거든 섬겨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 신이라고 여기거든 섬겨라.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들어가 버린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물질의 탐욕과 가나안의 그 엄청난 문화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하여 적과 구원이 흐르는 땅에 정작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가면서 우상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다 쳐서 멸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했거든요. 다 멸하지 않으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옆구리 가시가 됐어요. 그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채 힘을 가졌을 때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사사기의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망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염려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만이 염려했어요. 흥청망청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자녀들은 형통하고 있었고 그랬지만은 영적으로는 무디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간파했던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 그가 가슴 아픈 소리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래하고 죽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시세에 눈을 뜬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시세. 2008년에 서찬성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언론의 이제 감시하고 시시해서 올림픽이 큰 지장이 있을까봐 그랬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그 서찬성 대지진. 그래가지고 8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13만 명이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만 명. 그리고 34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진이 밀어닥친 게 아니었어요. 저수지의 물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저수지의 물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많던 저수지의 물이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러더니 두더지들, 쥐들 일렬로 행렬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없었어요. 사람만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진이 강타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녀들 속 안 썩이고 내 직장은 튼튼하고 노후에 준비 다 돼 있고. 저희 지역에 신천지가 LG 물류센터를 200억에 위장으로 사가지고 한다는 걸 저희가 알아듣고 늦게 알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8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종교 용도로 쓰지 못하게 우리가 막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하면서 교회에 서명을 받으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우리 교회에는 문제 없다 그런 답이 돌아온 교회가 있었어요. 지역이 제법 큰 교회였는데 우리는 신천지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안 해줬어요. 누구는 신천지가 무서워서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날뛰어서 그러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안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해요. 거꾸로 교회가 망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정치적인 이야기한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절대로. 저희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와 있는데, 저는 심장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한쪽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한다든지 예수를 부정한다든지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이단은 그냥 두지를 못해요. 제 성미상. 그런데 왜냐?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베트남이. 무슨 말이냐? 북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지배를 했어요. 남쪽은 미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대 세력이 우리나라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화 전략에 말려들어가지고 이 자유진영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그 당시 베트남 쪽은 북쪽 공산화 세력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이 책동에 말려들어가지고 거짓 술수에 말려들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래서 미군이 버티지를 못하고 우리끼리 잘 해볼 테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 없는 그러한 미래를 우리 민족끼리 이뤄보겠다고 하는 이 자주 사상이 막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므로 미군이 더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무기라든가 이런 정권을 이양하고 떠났는데, 그 당시 미군이 베트남에 남기고 간 이 무기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그 당시 남기고 간 전투 무기들만 가져도 그 당시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남쪽이. 그러니까 북쪽하고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공산화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안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트남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저들은 적화 통일을 이루었는데 우리 북한은 왜 남쪽을 못 잡아먹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심도 있게 해봤어요. 이유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어요. 남한에 교회가 있다. 교회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군사니 뭐 정치적이니 이런 걸 해보겠는데, 책동을 해보겠는데 이념이 이게 무너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 똑똑한 놈들이 있으면, 남한에 똑똑한 놈들이 있으면 포섭을 해가지고 데모를 시키지 말고 공부를 시켜라 그랬어. 무서운 말입니다. 남한에 똑똑한 놈들이 있으면 데모 시키지 말고, 데모는 하파리들 시키고 똑똑한 놈들이 있으면 공부시켜라. 그래가지고 정부에 진출시켜라. 국회에 들여보내라. 판검사 만들어라. 대학 교수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오스기니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세력이 세 가지가 있다. 해안이 굉장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세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깃발로 표현을 했어요. 깃발. 첫째, 붉은 깃발. 공산주의 사상이다 그랬어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앙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자유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교회가 있냐? 신앙의 자유가 있냐? 저는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만약에 공산화된다면 우리는 자유가 있겠냐?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동조했던 간첩 세력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그들부터 숙청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배신한 자들은 또다시 배신한다. 그래서 다 숙청했습니다. 그럴 리 없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남한이 적화된다면 그들이 제일 먼저 숙청해야 할 대상들은 남쪽에 숨어있는 불순한 간첩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죽일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무거운 이야기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언제 올지 몰라. 이제 안 부르실 것 같아. 왜 안 부르냐면 설교를 너무 길게 하거든요. 너무 길게. 길게 해서 잘 안 불러요. 저를 한번 불렀다. 맛을 봐야 안 불러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좀 길지도 몰라요. 바쁘면 가세요. 바쁘면 가셔도 됩니다. 그래야 내일 또 오지. 그러나 저나 고생하십니다. 4일 하시려면 5일이네요. 5일 하시려면 참 고생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마귀가 사상을 만나면 태어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마귀가 경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포퓰리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알았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책망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처음 접하고 이게 무슨 복이냐 그랬는데 복이더라고. 그게 뭐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세상에는요 수고한 대로도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40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40초마다 한 명씩 전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한 1시간 반 그 정도 드리면 줄 잡아 약 2,000명이 죽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무튼지 마귀가 경제를 딱 손을 대면 그런 포퓰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급 타파하고 근데 거기야말로 철저한 계급주의가 탄생해버렸어요. 김정은 왕조에는 전부 거지돼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 없어요. 제가요 중국에를 오래전에 가가지고 백두산을 절반을 뺏겼더만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백두산, 멀쩡한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갔으니까 백두산 천지연을 보자고. 그것도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운이 좋아야 본대요. 안개 둘러싸여 있고 해서. 근데 저는 봤는데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여름인데 추워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동이 트니까 천지연을 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제 날씨가 겠지요. 그래가지고 두만강변, 경계 이쪽에는 중국, 저 강 건너편은 북한. 저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북한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땅이 됐는가. 딱 에발산과 그리심산, 모세가 설교하거든요. 예, 우편의 그리심산, 저주받은 에발산 봐라. 똑같은 서 있는데 한쪽은 푸르청청한 그리심산이고 한쪽은 저주받은 에발산. 여호와를 떠나면 그런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이제 시청학 교육 설교하신 모세가. 나는 그곳에 가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거지로 사는 백성들을 봤어요. 북한 산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풀 한 폭이 나질 않아. 뻘건 민둥산이. 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없어요. 왜냐? 나무만 나면 뜯어다가 전부 뗄감 써버리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산이 벌건이 다 저주받은 땅이 돼 있었어요. 세계에서요, 노동력으로 따지면 노동시간 그런 에너지를 투자하는 걸로 보면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 새벽별 보기 운동. 그런데 저런 거지국가가 됐어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열, 새마을운동,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어제 제가 그 말을 잠깐 했는데, 사람은요 믿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다 팔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농부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죠.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만, 농부는 봤어요. 확신을 했어. 이걸 다 팔아도 훨씬 더 남는다. 저 밭을 사면 나는 된다. 내 인생이 변화된다. 이걸 믿었거든요. 믿었으니까 다 팔 수 있었어요. 사람은요 믿는 것에 가치를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것에. 어쩔 수 없어요.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고 알지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 그분이 강연한 것 중에 유명한 강연이 W를 찾아서라는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이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1993년에 친구의 권유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서울에 와가지고 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한 강의를 들어요. 그때 자기 친구 백수가 따라붙었어. 할 일이 없으니까. 백수가 따라붙어가지고 그 강의를 같이 들은 거야. 그때 강사로 나온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강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허무맹랑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앞으로 W 시대가 열린다. 칠판에다가 WWW를 적어놓고 앞으로 이 W 안에 은행, 돈, 금융, 핵무기, 심지어는 전쟁도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절반은 나가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저 미친놈을, 무슨 저런 새파란 놈을 불러다가 귀한 시간 강의한다고 해서 왔는데 뭔 W가 뭐야 도대체. 그게 인터넷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누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이 의사 박경철 씨도 시간 버렸네 그러고 앉아 있었어. 근데 따라온 백수 있잖아요. 그 백수가 눈이 딱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났는데, 강사가 가는데 주차장에서 쫓아가가지고 가려고 하는 강사를 붙잡고 이 백수 친구가 자기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을 기어이 붙들고 새벽 2시까지 그 사람을 안 놔줘버렸어요. 이 사람이 던진, 이 백수 친구가 질문하는 건 이거였어요. 앞으로 난 당신 W를 믿습니다. W를 믿는데 뭔지도 몰라. 당신이 말하는 W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W, 앞으로 펼쳐질 W 세상에서 나는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팁을 주시오. 2시까지 안 놔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귀찮아서 몇 마디 팁을 주고 간 거야. 그리고 그 백수 친구가 눈이 떠졌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시골 의사 박경철 씨한테 첫 월급을 탔는데 60만 원을 띵깡을 써가지고 빌려가지고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 이메일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이메일이 뭔지도 모를 때. 그 뒤로 이 사람은 1년 만에 회원을 250만 명을 모집을 하더니 얼마 후에 골드만삭스에 600억을 주고 자기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백수 친구가.
강의했던 그 강사 있잖아요. 그 W. 그 사람은 2조 원 회사를 이루는 CEO가 됐어요. 저는 부자를 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주식하지 마라 그래.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라. 내 말 듣고 테슬라 살라다가 안 사가지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주식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냐면 주식, 다단계, 이따오고 뭐지 요새 뭐 비트코인 그런 거 했다가 하면 들기만 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내가. 돈도 안 대주지만은 영적으로 죽는다. 오르면 성령 충만하고 떨어지면 성령 안 충만해진다. 하지 마라. 만몬신이다. 그게 신이다 신. 하지 마라. 제가 못하게 하고 잃는 게 너무 많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은 자 오스기니스 이제 자 그렇죠. 마귀가 사상을 만나면 이념을 만나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마귀가 경제를 만나면 포퓰리즘이 나와요. 허상의 경제를 만드는 거예요. 퍼주기 경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문화를 만나면 네오막시즘이 나와가지고 성혁명 동성애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오스기니스가 첫 번째 빨간 깃발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위협이다. 두 번째 검은 깃발을 이야기했어요. 검은 깃발은 뭐냐? 이슬람. 이슬람이 이 시대의 공공의 위협이다. 세 번째 육지계, 무지개 깃발을 이야기했어요. 성혁명주의자들을 이 시대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 기독교인이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아까 전제에 달았어요. 나는 오직 예수주의자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6개월 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고1 때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고1 때 귀신을 쫓았습니다. 고1 때. 그러니까 저는 영적 세계를 일찍 만났어요. 성경을 제대로 다 알기도 전에 경험하고 성경을 봤어요.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영적 세계를 알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일찍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목이 항상 쉬어 다녔어요. 소리 지르면서 맨날 기도를 하고 다녀가지고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저를 이해하고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정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정치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해도 그 사람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뭐 복잡한 그런 이야기 관심 없어 해도 여의도에서 어떤 일이 딱 법을 만들면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90년대 중반에 한 2년쯤 됐을 것 같아요. 92년쯤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전도팀들하고 방학 때 전도를 동네에서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전도팀들이 이렇게 여러 팀들이 나갔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를 올 때 항상 횡단보도가 저기 멀리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와야 마땅한데 차들이 안 다니면 눈치 봐서 무단횡단을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교회가 그 앞에 있으니까. 죄의식도 없었어요. 떳떳하지는 않지만 사고만 안 나면 돼요. 그러니까 양심에만 죄야.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야. 그런데 그날 경찰한테 딱 잡혔어요. 경찰이 자기를 부르더래.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무단횡단하고 다니는 거야. 어제까지는 아무 소리 안 했어. 오늘 딱 잡은 거야, 경찰이. 휘바람 불면서. 자기는 자기를 부른 줄을 몰랐대. 그래서 대들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위반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위반했냐고 핏대 세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냐. 무단횡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단횡단 한두 번 했냐고 그랬대. 뭐 맨날 이게 다니는 길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부터 무단횡단하면 벌칙금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아무 소리 못했어요. 빌었대. 싹싹 빌었대. 한 번만 봐주라고. 한 번만 봐주라고. 그 전에 몇 달 동안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난 거야. 어제로. 권사님이 몰랐어요.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건 작은 예예요. 이게 법이야. 이 법은 정치와 맞물려서 가요. 모세가 정치했어요. 모세가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행위가 정치 행위입니다. 달리 보면 모세는 선지자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왕 역할을 했지만 그리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셉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보면 계시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요셉은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죠? 요셉이 없었으면 그 고대 근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사하고 죽었을지 몰라. 요셉 때문에 애굽은 더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잖아요. 예, 합법적으로 땅을 넓힐 수 있었잖아요. 식량을 제공해주고 엄청난 정치를 한 거죠. 다니엘 정치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아합과 맞서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너 때문에 사사건건 네가 선동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해가 내가 죽었단 말이야. 악한 아합이 엘리야가 눈에 가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차게 이렇게 하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나냐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게 당신과 당신의 가족 아니냐. 나도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서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하거든요. 모이라 해라. 어떤 신이 참신인지 보자. 이게 정치 행위예요. 정치 행위. 세례 요한이 정치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무서워서 아무도 말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옥에 갇혔고 그로 인하여 목배임 당하여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것이지만 정치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치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에게 정치적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도 정치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뭔지 아세요? 정치라는 건요, 살리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가져오는 것이 정치거든요. 살을 내주고 뼈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생명 정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마귀의 종이요 지옥에 갈 우리들을 건져내신 이 위대한 행위, 이 결단,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고도의 정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100여 년 전에 죽기 전에 1912년 죽기 전에 앞으로 미래 교회, 미래 기독교에 대하여 우려를 하면서 6가지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앞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될까 염려한다. 여호수아처럼 걱정하고 죽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교회가 이 추세로 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져요. 제발 안 맞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100여 년 전에 예측한 윌리엄 부스의 우려 섞인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윌리엄 부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예수 빠진 기독교. 무섭게도 되고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반드시요, 대체물을 찾아요. 무슨 말이냐? 속이 허하면 화려해집니다. 교회에 예수가 빠지면 그 자리에 다른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 자리에 신학이 들어오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사회적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빠진 자리에 거짓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제 제가 말했죠. 위대한 것에 반대는 좋은 것이다. 기억나요? 위대한 것에 반대는 좋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빠지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빠지니까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경계를 못해요. 좋은 사람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좋은 사람을 누가 경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냐?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고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할 때만이라도 종교 간의 대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큐메니칼. 근데 지금은 통합운동으로 가고 있어요. 통합운동. 그래서 모 대학의 신학자는 죽었지만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신학대학 총장이 그렇게 말을 했고 정말로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빠진 기독교가 될 거다. 두 번째,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 외쳤어요. 회개 없는 용서가 된다.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선포하는 세상이 된다. 세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남을 말하지 않고 구원만 설파하는 세상이 된다. 네 번째, 지옥 없는 천국. 다섯 번째, 특이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정치.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 없는 정치꾼이 많습니다. 장로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합니다. 그 하나님 없거든. 기도해야 되는데 선거운동하죠. 목사님들이 총회장 하기 위해서 뭐 3억을 썼니 5억을 썼니, 이게 세상 정치잖아요. 하나님 없는 정치죠.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교회에서 만들어낸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을 여러 명 만들었어요. 여러 명. 근데 세상은 더 나빠져 버렸어요. 더 나빠져 버렸어. 다니엘 같은 정치인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는 정치꾼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모이고 노방전도하고 그런 세상이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모일 수 없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모일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 넓은 공간에 100명만 모여라, 10명만 모여라, 그런 제재를 받는 일이 있었고, 모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모이는 것이 떳떳하지 않고, 모이는 것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때 경험을 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까 제가 법의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법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안전벨트 안 매는 거 벌칙금 안 냈어요. 그냥 궤도상, 그냥 매면 좋다. 당신을 위해 안전벨트 매라. 근데 안 매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법이 만들어졌어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 딱지 뜨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이제 갑자기 그런 세상은 안 되겠지만, 이 추세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이 법인 세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그랬으니까. 북한이. 예수를 말하는 게 이 법일 수 있다. 어때요? 그러면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드냐? 법이 만든다는 거예요. 법이.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손 놓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가기는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그런 자리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죠. 네. 엘리야가 되보자는 거예요. 아합이나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바로가 되지 말고 모세가 되보자는 거죠. 네. 모세가 되죠.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시세를 아는 사람.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5분 간격으로 카톡을 동시에 2개를 받았어요. 카톡을 동시에 2개. 하나는 캐나다에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십자가 교회라고. 맨주먹 쥐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지금 한 200~300명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미 목회 만만치 않거든요. 숫자를 그렇게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만 전해요. 예수만. 캐나다는 일찍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동성애 천국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명씩 모여요. 퀴어 축제하면. 100만 명씩. 이게 문화가 됐어요. 호주에서 100만 명씩 모여요. 전 세계에서. 이게 돈벌이가 됩니다. 언론이 붙었습니다.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확 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퀴어 축제를 하고 행진을 쭉 하면 유일하게 그 캐나다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만 교인들을 몇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영어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편말을 들고 수백만 명의 퀴어 인파들 속에서 목 내놓은 거예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 와서 달려들어서 피켓 뜯어버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죠. 해년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저희들이 나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울컥했어요, 제가. 캐나다에 그 사람들만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 가슴이 울컥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힘든 건 두 번째야.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먹먹해지면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시차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카톡 딱 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5분쯤 있으니까 또 카톡이 띡 왔어요. 카톡 왔어. 누군가 봤더니 내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동차 사진이 뚝 올라왔어. 나한테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시장에서 찍어도 이게 뭐지? 이걸 나를 사준다고 그러나? 나 이거 안 타는데. 사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 괜히 김치국물 먹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이제 사진을 먼저 느닷없이 보내고 밑에 문자가 띠리고 왔어요. 목사님, 나 요거 죽기 전에 한번 타보려고요. 어떻게 열이 받아야지. 그걸 탄다는 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5분 간격으로 어떤 사람은 터지는 심장으로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나가도 교회는 부흥하고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거꾸로 나간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또 자기들 몇 사람이 그 대세의 물결에 그걸 들고 서 있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영어로 그걸 써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똑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토요타 하이브리드 타다가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다. 제가요 어지간하면 문자 보내거든요. 상처 입을까 봐. 지금까지 문자 안 보내버려. 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대를 안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말세 현상들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신약성경 곳곳에 주님이 경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보면 이런 거예요. 질서 파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교만하여 자긍하다. 다 자기가 잘났어.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은 시대. 돈을 사랑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음란이 하늘을 찌르고 믿는 자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해라. 끝났다. 이제 볼 것 없다. 막바지에 가면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역사 속에서 항상 가짜는 있었어요. 가짜. 왜 가짜가 있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짜가 있거든요. 신천지. 어제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간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 신천지 30만. 뭐 숫자도 부풀리고 그렇게 하지만 14만 4천만만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지들이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일이니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또 교리를 바꿨어. 그 소리 이제 안 해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자기들을 주장하다가 교리가 어긋나 버리네. 이게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단이 대충 몇 명이다. 이게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멸망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간 사람이 많냐? 정통교회를 다니지만 지옥 간 사람이 많겠냐? 그건 주님만 아시지. 주님만 아시는데 어쩌면 정통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주제거든요. 기도.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대먹지 못한 재판관한테 가서 밤낮으로 내 한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끝에 난데없이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 어느 날 이걸 읽다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쭉 둘러보면 없다. 그리고 나도 들어가는 사람인데 나도 그러면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두렵게 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은데 믿음이 없대.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악했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 동성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역사는 엄청 길어요. 동성애. 핍박 박해는 오래됐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이 득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인열이 없는 게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해도 의인이 열만 버텼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벼락을 안 맞았어요. 악한 자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의인이 실종된다. 의인이 없다. 의인이. 노아의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요. 노아의 인구 때, 노아의 옛날이니까 얼마 안 됐을 것 같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80억이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때는 기본이 600~700년이야.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몇 대를 보는 거예요. 몇 대. 얘가 몇 대인지도 몰라.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네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막 한 7~8대를 내려가니까. 그리고 흩어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하니까 환경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약 80억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80억에서 120억까지 봐요. 노아의 시대 때 세계 인구가. 근데 그중에 8사람만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였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뭐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멸망의 시간을 몰랐다. 그리고 8사람만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해 주셨어요. 노아의 사건은 실체였다고. 이 시대에 얼마나 되냐는 거죠. 전 세계에 음행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음행은 과거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인적 일탈이었는데 이 음행이 다시 말하지만 정치를 만나버렸어요. 정치.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마귀가, 이게 이제 다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이지만 이 음행의 문화가 정치 세력과 딱 결탁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대중들 대다수를 억압하며 특별히 교회 신앙인들을 옥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옛날에는 칼과 총으로 우리의 신앙을 겁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무서운 문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옷을 여미잖아요. 옷을 안 벗습니다. 절대. 햇볕이 쬐면 옷을 벗는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화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계심을 다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성애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동성애자가 목사예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자기 파트너가 남자입니다. 미 대사가. 1년을 공석을 두더니 보란듯이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를 보냈어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거든요. 동성애를. 뭐 내가 과대 해석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연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연 어떤 법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막연하게 아시죠?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단 노회에서 한 30여 명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이번 봄에 안수 받을 한 30여 명을 면접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법에는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30명 중에 다 나쁘다 해요. 예. 또 동성애 찬성합니다라고 안수 안 주지. 근데 한 명만 그 법을 알고 있었어. 29명은 나쁘다. 저는 반대합니다. 뭘 반대하냐? 왜 반대하냐? 꿀먹은 벙어리. 몰라. 10분만 그 조항을 읽어봤으면 알 텐데 안 읽어보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 이거 제가 누르면 될까요? 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국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시대에 이 법을 해악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수. 그 사람들이 막아냈어요. 크리스찬들이. 영국의 윌리엄스, 안드레이 윌리엄스라는 여자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 1월 달에 우리하고 같이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와서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영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에 시작될 때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 칼날이 신앙에 맞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게 생겼더래. 이 사람만 유일하게 눈 뜬 거예요. 영국에서.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여자 변호사. 교회마다 가서 두드렸어요. 목사님들 이번 막아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하나도 괜찮아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거짓말 했거든요. 정치권에서. 마귀는 거짓말의 술사가. 신앙의 자유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설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한 대로 영국에서는 전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재단의 학교에서 이분은 그 학교에 소속된 교목입니다. 교목인데, 교목이니까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쳤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거 딱 가르쳤더니 고발했어요.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목사님 그 학교에서 면직당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세상 학교가 아니에요. 미션 스쿨이었어요. 기독교 학교였는데도 보호를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면직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가슴 아프고 사진을 직접 봤는데, 그 예배당 채플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동성애자가 설교하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동성애자를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동성애자가 설교했어요. 강단에 음행하는 자가 서는 거야. 강단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이거는 못 막아요. 내가 아까 말했지만 세상은 점점 음행을 향하여 치닫게 될 것이고, 점점 강팍하게 될 것이고, 점점 참된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할지도 몰라. 그렇게 갈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자로 최대한 늦추자. 하는 데까지는 막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자. 그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끝자락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걸로 나는 봐요. 이 끝자락에 가서. 언제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막 이렇게 날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창조적 파괴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적 파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제가
코로나가 한참 극심일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새벽에 아무 성도도 없이 스태프들만 불러다 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새벽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래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오늘이라도 이걸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저한테 주시는 응답은 이거였어요. 분명한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15% 20%가 실종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잘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도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있었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근데 더 많아졌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건 이런 말과 똑같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한테 생활비는 못 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집에 가서 살 수는 없다. 그 30년째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전화 오면 사랑한대. 미친놈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는 안 드린다. 똑같은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힘든 교회도 있죠. 다투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 아픈 손가락이야. 거기에도 하나님 울고 계셔. 그걸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PPT 좀 보십시다. 그때 시작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계략들이 최종적으로 코로나가 한참일 적에 2021년 8월 민주당 권인숙 의원에서 비례대표 사람 이번에 공천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발의할 때까지 11차례 시도됐어요. 11차례. 11번. 근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지금 17년째 막아내고 있는 나라다. 왜 이렇게 막아내고 있냐? 그건 신학적 이유가 커요. 우리 목사님과도 어제 깊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신앙이 소위 말하는 보수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그리고 목사님 성경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천지예요. 유럽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사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대놓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찾기. 그러니까 신성을 다 지워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어를 베풀었다든지 이건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설화, 가장된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에서 뭔 말이냐? 빈자의 친구였던 예수 찾기, 어려운 이웃, 그런 사람, 그런 예수만 찾는 거래. 눈 떠 있는 거. 인간적 예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이좋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강단에서 공견하게 그런 베이스를 깔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차별금지법은 결정타가 돼버린. 그러니까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누가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맞아 죽어. 아직은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다 깨달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이 일찍 들어왔다면, 500년 전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근데 왜 150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늦게 오게 하셨습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루터기, 낙동강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동강 전투. 대구에 있는 정부가 서울서 밀려나가지고 2달 만에 밀려나가지고 대구도 위험해지니까 부산으로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낙동강 무너지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버텨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전세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안 남았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우리 한국에 문제 많다고 그래요. 맨날 언론에서 그런 소리 나와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잘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그루터기. 완전히 파내버리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거기서 싹이 나와요. 아시겠죠? 죽지 않았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그루터기다. 그루터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제가 넘길까요? 어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차별금지법 안에가 이제 교묘하게 마귀는 거짓말의 술수,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예요. 예를 들면, 낙태를 임신 중단이라고 써요. 낙태라는 말을 쓰지 않아. 임신 중단.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젊은 우리 아이들의 그 음행의 남용, 성적 방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럴듯하지요. 그게 뭐냐?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야. 내가 잠자리를 갖든 안 하든. 근데 뭐 바람났다. 그리고 뭐 미성년자가 동거를 한다. 뭐 누가 잠자리를 잤다. 이건 굉장히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 대신에 무슨 말을 써버리냐면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는 잘 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말을 앞세우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줄기차게 지금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60, 70%가 찬성한다. 국민들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질문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60, 70% 찬성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당연하지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 금지하지 않는데 누가 싫어하겠어?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직접 이야기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울고 있는 성도가 나 앞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도 찬성했대.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할 때.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이민자잖아요. 소수 이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니까 차별을 받는 거야. 영국의 주류 사회에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할 때 박수 쳤대, 자기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도 좀 차별을 덜 받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이민자로, 한국 이민자로. 그래서 당연히 찬성했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동성애인이 그런 소리 안 집어넣어요. 물을 때, 설문을 할 때. 우리 측에서 물었어요. 따로 설문기관을 통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했더니 전부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있냐고. 어떤 놈이 이런 법을 만드냐고 하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70% 이상의 반대 나왔어. 똑같은 법인데 왜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속여서 그렇다는 거죠.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교묘하게 3가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박이 100덩이가 열려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독이 들어있어. 먹겠어? 공짜로 먹어. 다 달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맛있게 먹었대. 또 간대. 갈 거요? 차를 공짜로 하나씩 줄게요. 1억짜리를. 근데 이 차는 1년에 한 번은 브레이크가 터져버려. 근데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째 안전하게 타고 다닌 사람이 있어. 어떤 놈은 어제 차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 탈 거야, 안 탈 거야? 나는 억만금을 줘도 안 타. 우리나라 여름에 어떤 사람이 해를 먹고 1명 죽었다. 1명 죽은 거야, 5천만 명 중에. 그 해의 해장사는 망해버려요. 아무도 안 가. 1명 죽었는데. 그렇게 아끼면서. 아무리 좋은 법도요, 후유증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놓고 나쁜 법이에요.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학벌로 차별하지 않는다. 상벌, 정과에 대해서 차별, 맞지요? 당연히 그렇지.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근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 첫째가 가족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저 가족 형태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동성애 가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동성가정 합법화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센 걸 들이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100%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5년 안에 동성가정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100% 합법화됐어요. 그렇게 가요.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이걸 처음에 들이대지를 못하네. 갑자기 동성 간에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성하겠어요? 근데 법이라는 건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그렇게 속였거든요. 독일 교회를.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심시키고 통과시켜요. 통과가 되면 어떤 개정은 쉽습니다. 개정은.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개정이 되냐, 나쁜 쪽으로 독하게 개정이 되냐, 나쁜 쪽으로 점점점 개정될 거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 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가족 형태, 동성가정. 그리고 미국에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하고 부부된 놈이 있었어. 실제로. 근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에는 그 인정이 안 돼. 근친 간의 결혼이. 그러니까 다른 주에 가서 결혼했어요. 기어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브라질에서는요. 인형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 인형. 턱시도 입혀가지고 결혼식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축하로 하객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애를 낳았어요. 인형 아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형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정신이 이상한데 그런 건 둘째치고 이제 보세요. 개하고 결혼하겠다는 놈, 인형하고 결혼하겠다는 놈, 이제 로봇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는 놈, 뭐 이모하고 결혼하겠다는 놈, 동생하고 살겠다는 놈, 별놈이 다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마라. 지금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구들 와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다시 말해서 동성 커플이 있어요. 동성 커플. 남자끼리 우리나라는 법으로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자들끼리 살아요. 단순히 동거가 아니고 성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뭐냐? 우리가 분명히 부부인데 법으로는 인정받지보다 너 나 사랑하고 너 사랑한대.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데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니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엄연히 부부인데 너도 보험료를 내고 나도 보험료를 내는 건 억울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걸 소를 제기를 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만 보험을 내게 해주라. 이렇게 낸 거예요. 1심에서 패소했어요. 당연히 패소하죠. 뭔 소리냐, 뭔 헛소리야. 2심에 올라갔는데 받아들여졌어요. 2심에는 올라가서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라. 한 사람만 내라.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부로 인정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를 했어요. 심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건 심리의 자격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심리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들이. 판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와서 시위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맞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모든 동성 커플이 부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성적 지향. 쉽게 말할게요. 사람은 남자, 여자가 이성이 끌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동성끼리 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적 지향. 그래서 양성애자. 이성이 당연하다. 이성애자여야 되는데 양성애자가 있다.
양성애자는 뭐냐? 이성도 좋고 동성도 좋다. 양성애자. 이게 성적 취향이다. 무성애자. 성적 취향. 나는 짐승이 좋다. 짐승. 민망하지만 근친도 좋다. 이런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세 번째, 성 정체성, 아이덴티티, 젠더라는 게 있어요. 젠더. 성이 있고 젠더가 있어요. 성은 남녀의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 섹스라는 말은. 근데 젠더라는 말은 뭐냐? 사회적 성을 일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요. 남자처럼 보이지요. 이런 여자 봤습니까? 다 도망가지.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남자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난 여자인 것 같다.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그래요. 그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여자 할란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자로 바꿔주시오. 꼼짝없이 바꿔줘야 돼.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이른바 트랜스젠더들은 있어요. 트랜스젠더. 성을 생물학적 수술을 통해서 호르몬을 맞아가면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요. 여자로 바뀌고 남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 친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에 미국이 지금 그러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제재를 못해. 그래서 미국에서 500등 하던 남자 수영선수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기를 그대로 달고 수술하지 않고 여자라고 자처해가지고 여자 수영 경기에 출전해가서 1등 해버렸어요. 막 금메달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누가 봐요? 여자들이 보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낙하룸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모든 여자들이 죽겠다.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따로 분리를 시키든지 어떤 제3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렇게 하소연하는 여자들을 향하여 상담받아라 그랬어. 니네들이 아직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상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그리고 대단한 공부를 안 하고 대단한 문화를 안 배워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세이기 때문에. 이 끝자락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나는 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청소년들 가치관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결혼을 꼭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나왔냐? 애들이 29.5% 나왔어요. 그중에 남자는 39%, 여자아이들은 18%밖에 결혼 안 한대. 2012년에는 73%가 그나마 결혼한다고 나왔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해요.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19%밖에 안 나왔어요. 19%.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거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 60%가 나왔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 81.3%.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91.4% 나왔어요. 여기서 주목할 거.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10대 청소년들 지금 현재 애들의 가치관이 52%가 허용해도 된다라고 나왔어요. 로봇 인간이나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61.4%.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89.4%. 이건 뭐 그럴다 친데 동성 결혼을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앞선 사고다. 선진화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권 후진 국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어제 그나마 승리의 계가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인권위원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신 차려라. 편중되게 하지 마라. 어째서 그걸 인권을 갖다 붙이냐. 인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유엔에다가 우리나라가 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올해 유일하게 인권위원회 2명이 그 안에서 깨어서 반대를 극렬하게 함으로 인하여 해년마다 보고서를 올릴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못한 대한민국이 부끄러우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 힘을 써주라 라고 청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그것이 빠졌어요. 유일하게. 뭐 때문에 그랬냐? 거기서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소수의 깨어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좀 넘어가면 잘못됐네. 이거 아닌데?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이건구나.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 이거 아니요. 이렇게 반대 운동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니까. 자, 제가 이제 좀 목사님 늦어서 어떡하죠? 아까 마음껏 하라고 하셨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바쁘면 가세요. 저희 호수공원에 가보니까 저 일산에 사는 호수공원에 가니까 몇 년 전에 가니까 저걸 전시해놨어요. 조형물을. 천불이 안 납니까? 그래서 치우라고 그랬어요. 시장한테. 그랬더니 저렇게 있는 거 버젓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난리 났어요. 그중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쁘다고. 그래서 치운 줄 알았어. 1년쯤 지나다가 우연히 다른 길로 갔더니 뒤에다가 저걸 옮겨놨더라고. 안 치우고. 그래서 또 열딱지 나가지고 다시 전화했죠.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지게차로 떠가지고 저렇게 치웠다고 안심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게 뭐냐? 지금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친동성애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미국은 동성애자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외에는 차별받는 역차별법이라고 그래요. 기업에서 몇 프로는 동성애자를 받아주게 돼 있어. 국가 유공자처럼. 자, 제 마스터카드, 저 동성애 친 코카콜라, 펩시, 유튜브, 스타벅스가 빠질 리 없지요? 스타벅스 가지 마시오. 이게 제도지 괴로운 게 여기에 거기 종사된 사람도 있어요. 종사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 어느 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그 소리 하거든. 가지 마라. 근데 새로운 식구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소그룹 셀 모임 하기 위해서 어떤 새신자가 오셔가지고 저걸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어.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걸 뭐 왜 그걸 갖냐. 진짜 말하는 것도 우습잖아. 문제는 이분이 나를 하나 딱 빼더니 나한테 준 거야. 목사라고. 안 받는 것도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일단 받았어.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인이 딱 만났어, 나를. 이거 뭐 변명도 못 하겠고 이분이 그럴 거 아니. 저 인간은 자기는 가지 마라 하나 놓고 스타벅스를 들고 다니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야. 제가 영락교회에 작년에 차별금지법 집회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맡아서 갔더니 사례비는 못 주고 뭘 하나 준대, 봉투에. 집에 와서 보니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들었습니다. 와, 미쳐버리겠더만. 갤로그, 이케아 코리아, 트위터, 없는데 맥도날드, 버거킹. 저 할아버지
리바이스, 갭, 게스, 나이키, 캔버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이슬람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가 적으니까 이렇지, 많아지면 폭동 일으키고 불살라 버립니다. 신정 국가가 그들이 꾸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도 IS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테러한 거 아니라고 나는 봐요. IS에 테러를 입었어요. 못 이겨요. 누구도 못 이겨. 자, 그 다음 볼까요? PPT. 연천에 이슬람 캠프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눈뜬 거야. 연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사태를 심각성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게 어디냐면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에 조각상에 초승달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초승달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가 지금 후원을 한 거야. 연천에 군 그다음에 농협 앞에 저렇게 초승달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연천 캠프장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쫓아가서 시위하고 이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허가 낸 것을 취소시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라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막는 것도 전도예요. 이슬람 캠핑장 7,000병이 허가가 떨어진 걸 막아냈는데 막아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100개 세운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초승달이 곳곳에 세워진 걸 알고 그 목사님이 막 항의하고 따져 물어가지고 초승달을 치우라고 하니까 자르는 걸로 손을 봤어요. 가지고 초승달을 잘라버리는 선에서 적당히 봐줬어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치우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잘라버려라. 이제 우리가 연천에 쫓아가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연천 군인 것처럼 해가지고 군청 앞에 가서 시위를 이렇게 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걱정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앉아서 한숨만 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해야 돼요. 연천에 7,000평, 그들이 땅이 10만 평을 사놨어요. 이슬람. 그 10만 평 산 땅 중에는 기도원 부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속이 없어요. 근데 그걸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사놓고 위장으로 캠핑장 허가를 내니까 내줬어요. 근데 캠핑장을 할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알고 뒤늦게 이 한 분이 눈을 뜨고 막으니까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허가 적법하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허가 낸 거예요. 구원에서 허가를 이미 내줬으니 그 구원수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구원수인데 허가를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가 마이크 잡고 군수 나오라고 그랬죠. 집사라면서 나와라. 안 나오대.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 서명 받아서 전달했거든요. 연천에, 군에. 한 분이 눈을 뜨니까 저는 한 게 없어요. 그 한 사람 목사님이 이 사태를 알고 눈을 뜨니까 그거 막아낼 수 있었어요. 제가 꿈꾸는 기도 제목은 뭐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의 맹주가 돼서 영적으로 그 지역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전국에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악을 알려야 돼요. 모르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차별금지법에 있다고 하니까 성적인 줄 알아. 성적 지향. 그래서 학교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다고. 가 죽어버리라고 그랬어. 인간이 아니다. 무지하면 지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잠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내 작은 문제, 내 새끼, 우리 교회, 내 직장 이러는 사이에 나라가 무너져요. 뚫려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며 무슨 교회가 있으며 무슨 우리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십시오. 6월 1일 날 올해에도 기어축제 한답니다. 작년에 그들이 서울시청 잔디밭을 못하고 뺏겼어요. 박원순 시장 때 계속 했던 거를 작년에 우리가 막아내가지고 잔디밭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올해도 6월 1일 날 그들이 신청했는데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 6월 1일부터 일부러 이쪽 저쪽 머리 아프니까 아예 자기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전날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 전날 우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그들이 을지로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나 이번에도 100% 해요. 하면 우리도 맞불 집회해요. 작년에 그들 10,000명도 안 나왔어요. 언론에서는 10만 명 나왔다고 거짓말 해줬어요. 우리가 12만 명, 13만 명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우리는 10,000명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언론이 다 넘어갔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지 모르나 진실은 알아요. 다 용산에 보고되고 국회에 보고되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뭉쳐가지고 모이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잘하십시오. 이번에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당을 찍어도 좋고 야당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반드시 하되 어떤 정치인이 우리 지역구가 어디며 우리 지역구에 어느 정치인이 나왔으며 이 정치인은 과거에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전국의 후보들한테 우리가 다 질문지를 던졌어요. 그러나 답을 별로 오지 않아요.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정치인을 결코 두지 못한다. 기권을 하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역이라고 뽑아주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라고 찍어주고 국힘당이라고 찍어주니까 오만방자해가지고 제멋대로 국회에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누가 덜 나쁜 놈이냐? 다 나쁜 놈들인데 누가 좀 덜 나쁜 놈이냐? 누가 덜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그나마 성경에 조금이라도 덜 어긋나 있냐? 지역 보지 말고 학연 보지 말고 도로 닦아준다고 찍어주지 말고 우리 동네 아파트 재개발 시켜준다고 찍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이 말. 영적으로 보셔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투표를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전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이 피켓 캠페인 1000곳에서 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약 150군데에서 제주에서 파주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에 제가 가서 4일 집회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거 호소했더니 10개 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호역이 있거든요. 천호역인가 뭔가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이게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 하루에 현대백화점을 끼고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기만 해도 이 나라 살린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10개 팀이 나왔어요. 피켓팀이 10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피켓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인쇄물 우리가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악법을 막아내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피켓 반대 운동하고 있는데 전국에 1000개가 일어나면 좋겠다. 전국 도시에서 1000개의 피켓팅 운동하는 팀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힘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교회도 지금 한 팀, 두 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더 많은 팀이 일어나서 이 법을 반드시 알리고 이 해약법을 알려서 전 국민이 이 실체를 분명히 알고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동하십시오. 대구의 이슬람 사원이 경북대학교 후문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대구교회와 연합을 했는데 대구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나서가지고 작년에 우리 성도들을 600명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버스 12대 대절하고 각자 KTX 타고 내려오고 대학볕에 가서 대구 동성로에서 이슬람 사원 철폐하라고 시위했습니다.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휴가를 냈습니다. 갔다 와서 한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울먹거리면서
목사님, 30년 괴롭히던 제 관절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병 나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무섭게 기도합니다. 현장에 데리고 나갑니다. 국회에 제가 어느 날 제가 바빠서 저는 잘 못해요. 선동만 하지 잘 나서지를 못해요. 어느 날 제가 꼭 가야 할 자리가 되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갔는데 우리 집사님 몇 사람이 오는데 애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너 학교 안 가고 왜 왔어? 그 엄마왈 목사님 학교 오늘 체험학습 내고 왔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똑똑히 봐라. 국회 앞에 가서 이걸 들고 2시간을 애가 들었다 발을 들었다 안 왔다 아프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고 째려보고 지나가고 아이가 이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당에서 느끼는 것 이상의 가치, 현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해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시고 행동해 주시고 이 지역을 지키는 교두보가 되어 주시고 동성애 반대를 외쳐주시고 기어 반대 축제에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눈을 뜨고 여러분 무심코 사인하고 보내면 안 됩니다.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교과 애들 필수 도서에 도서관에 있는데 첫사랑이라는 책이 일례로 첫사랑이라는 유치부 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보면 첫사랑 하트가 그려졌는데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내 아들놈이 여자만 데려오면 좋겠다. 결혼한다고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남자만 안 데려오면 다행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결단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동참하며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이 서신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미천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잘 심어줘서 이 시대를 알고 이해하여 마지막 영적 전사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지켜내는 거룩한 여호수아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린 것 같이 이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